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길가에 앉은 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의 신화 중에서 판도라의 상자 또 판도라의 항아리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만이 사용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제우스 신 몰래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제우스 신이 너무도 분노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잡아서 바위에 묶어두고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서 먹도록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그림도 봤을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 그런 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도 어떻게 벌을 해야 할 텐데 인간을 어떻게 벌할까 이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여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라는 여인을 창조하고 그 여인을 땅으로 내려보내면서 어떤 한 항아리, 아름다운 항아리를 선물로 줍니다. 이 아름다운 항아리를 너는 이제 땅에 내려가서 살면서 보기만 하고 절대로 그것을 열어보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도라는 땅으로 내려와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테메우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삽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는 궁금했어요. 저 항아리 속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그걸 열어봤겠습니까? 안 열어봤겠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하지 말려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살짝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 있었던 온갖 악들, 기근, 질병, 전쟁, 시기, 다툼, 그 모든 악들을 그 제우스 신이 다 숨겨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뚜껑을 여니까 그 악들이 모두 다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재빨리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 있던 모든 악들은 다 빠져나오고 딱 한 가지 제일 나중에 것만 한 가지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의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아무리 악이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한번 나쁜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다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다? 희망이 남아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생각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오늘 맹인된 소경이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크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오겠습니까? 11장이 나오겠죠. 마가복음 10장 다음에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에 가시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것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그 입성,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떤 마무리할 일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만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을 한 3개월 동안 간다든지, 뭐 시험 공부를 한 2, 3년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중요한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 때 마지막 꼭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자신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였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것만큼 내가 해놓고 가야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하신 사역이 바로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그를 제자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6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죠? 이 구절에서 46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길가에 앉았다가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주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조연처럼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한 인간이 크게 변화가 되었다든지,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하나님께 순복했다든지 해서 어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건보다는 그 치유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금 읽은 것처럼 바디메오는 어디에 앉아 있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길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대로를 걸어가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로 위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길 모퉁이로 밀려난 이유는 그는 중도 실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봉사였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의 잘못 때문에 봉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에 봉사가 된 겁니까? 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눈이 멀었다 하면은 어떤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도대체 그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눈이 먼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봉사가 아니라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어요. 유복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눈이 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간에 눈이 먼 사람은 사람들이 100%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가지고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길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배경은 뭐냐면은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였다라고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어떤 봉사를 치유해 주신다든지 기머거를 치유해 주신다든지 벙어리를 치유해 주신다든지 어떤 귀신을 내쫓았다든지 하면은 그런 가족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였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어떤 보통 집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는 어느 정도 뼈대가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을까? 여리고, 지금 배경은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1년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1개월 동안,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일을 해요. 그리고 내 순서가 끝나면은 내 집이 있는 여리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리고에는 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디모데의 집안도 제사장 집안이든지 아니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죄가 없이 정결하게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커나가면서 눈이 먼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유복하게 자라고 다 존경스러운 집안의 자제였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멀면서 너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길가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길가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 내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가. 대도를 가지 못하고 큰 길을 가지 못하고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곁에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무력감 가운데서 언제 내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내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제대하고 제가 좀 우리 가정이 좀 어렵게 되어가지고 그때 내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할 때까지 복학하고서도 계속 일을 했지만 그때는 뭐 깊은 기도를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뭐 육체적으로 일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때 기도가 내가 했던 기도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 그 길을 가르면서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뭐 깊은 기도를 할 그런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길가에 있었던 그때 참 묘하게도 육신은 그렇게 피곤하고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 그래서 가장 많이 느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물을 만드실 때 위대한 인물일수록 그 인물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길 중심이 아니라 길가에 세워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이름 좋아하시죠? 아들 태어나면 요셉이라는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여기도 정장로님 우리 손주 이름이 요셉. 요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하면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감옥이라는 길가로 집어넣으시고 고통이라는 길가로 또 노예라는 길가로 그를 내모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알 수 없었지만 길가로 몰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히 간절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내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셨으면 즉각 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신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길가에서 고생하게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도망을 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들에게 침을 당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돌로 맞을 뻔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길가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가의 인생이 경험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승리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데,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길가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통과 힘든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길가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 하셨어요? 이번 주에 성경 읽기 하시면 주보에 성경 읽기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저 열왕기 상 하고 있죠? 열왕기 상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32장과 32장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 읽었죠? 32장에는 누굽니까? 왕의 이름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나오고, 33장에는 므낫세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벽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목숨을 13년간 연장시켜 줍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 13년 동안 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14년 동안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낳지 말아야 할 왕을 그 13년 동안에 낳은 거예요. 그게 역사의 신비입니다. 차라리 14년 먼저 죽었더라면 그 왕을 낳지 않았을 건데, 23년 동안 목숨이 연장돼서 살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32장과 33장은 어떻게 증을 하냐면은, 그 히스기야는 목숨을 연장받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제대로 갚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벌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32장 이렇게 나옵니다. 33장은 그 므낫세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려고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아시리아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놀라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버림을 받았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왕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길가에서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길가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잘 맞추셔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면은, 그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축복인 것이고, 길가에 내가 앉아있다 해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것은 큰 불행인 것입니다. 큰 불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구가구가구가. 그리고서 솟솟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여보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사람이, 아니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그 예수가 지금 온대요. 예수가. 받으면은 가슴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온다네. 그 소문을 듣던 예수,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신 그 예수가 온다니, 그 예수가 혹시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을까? 아니, 뜨게 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어떤 필링이 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필링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추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필링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바디메오에게 필링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연하게 여리고를 지나치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난 게 아니라,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그곳까지 의도적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총 4가지 길이 있습니다. 4가지 길. 한 가지 길은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지중해를 끼고 있죠. 지중해 해안길을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은 그 지중해 길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길은 가장 짧은 길인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빨리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삥 돌아서 지중해 길을 보통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보셨겠지만 요단강 동쪽,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그 지역에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길처럼 크게 닦아놓은 길로서 이제 그런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상인들이나 군대들이 이용하는 그 길이 이제 왕의 대로입니다. 주로 이제 군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길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길이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 그 거친 유대 광야, 물도 없는 유대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이 굉장히 평탄하지 않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문제는 뭐냐면 길이 험악해서 산적들이 우글우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이 길입니다. 거기서 산적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치잖아요. 바로 그 길이에요. 보통 사람들 절대로 이 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로 오셨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시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의 여인도 만났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결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곤 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뺑 돌아서 오시는 겁니다. 왜냐? 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길가에 저 희망도 없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떤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디메오가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번 본문, 마지막 본문 좀 띄워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52절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따르니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아쿨레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쿨레세오. 아쿨레세오는 그냥 따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스승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그 스승과 함께 같은 길에 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쿨레세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아쿨레세오입니다. 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래서 자기의 직장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그 단어가 아쿨레세오입니다. 베드로의 길, 마태의 길, 12제자의 길을 누구가? 바디메오가 똑같이 과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바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리고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뉴욕, 롱아일랜드에
삶의 터전에서 헉거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길 중심에 있지 않고 길가에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더 우리를 친밀하게 찾아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던 이유는 그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행동은 짤막한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너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후를 또 항상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와 대조가 돼서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그 전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12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중 한 사람은 당신의 우쪽에 한 사람 당신의 좌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한 사람은 국무총리를 시켜주고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도다.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길 위에 있었구나. 이제는 길 옆으로 좀 빠질 때가 되었구나. 하도 길 위에만 있으니까 엉뚱한 요청을 나에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상 외로 그의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시고 그를 마지막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앉아있는 자에게, 길가에 앉아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길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데 다시 길 중심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디메오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고백이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힘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힘입니까? 우리의 건강한 체력이 힘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성경은 구약을 읽어보면요, 세 가지 3대 고백이 있습니다. 그 3대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첫 번째 고백은 욥기 4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티끌과 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가 의지했던 우리의 지식, 내 육체, 인간관계, 재물,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다 헛되고 티끌과 재라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는 위대한 회개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중하게 드려야 할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내 욕심으로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결국 헛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고백은 시편 39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내 어떤 꿈을 성취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소망은 주께 있고 주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3대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해나가면서 기도하기 전에 3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3대 고백을 하나로 딱 엮었으면 좋겠는데 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엮을 수 있다. 3대 고백이 하나로 엮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짤막하게 기도했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 3대 고백이 모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될지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불쌍한 나를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길가에 앉은 자의 희망입니다. 길가에 앉은 자의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곧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길가에 앉아 있을 때라도 다시 독수리 날개짓과 같은 힘을 얻으시고 길 위에서 다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